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성균 형제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9월 달력 주제인 헌신과 충성을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에밀 브룬너는 성공은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사명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일터 직장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 시인인 윤동주 씨는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길,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각자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여러분들의 직업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 직분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신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랄지라도 할 일이 없다면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무기력하게 되어서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평생 못 맞춰 할 일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 교회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걷어차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주의 일을 하는 행복을 아는 사람은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기왕에 하는 것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행복하고 또 결과를 통해서도 성취감이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소명감을 가질 때에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어요. 소명감이 뭐냐? 소명감이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분 앞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 비록 짧은 4절이지만은 주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23절에는 주께 하듯 하고, 24절은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에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전부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직장이 없던 사람, 취업 준비하던 사람에게 어떤 새 일터가 주어지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오랫동안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도 처음 직분을 받으면은 그 직분이 너무 고귀하고 감사해서 그 직분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 원망하면서 월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 그런 생업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소명인이 있어요. 소명인.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범사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시고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야 헌신과 충성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은 그런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한다고 모든 게 다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지켜야 될 예절이 있고 또 아랫사람에게 보여야 될 모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다시 같이 보곤 합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나이가 나보다 어려도 배운 것이 나보다 좀 짧아도 경륜이 나보다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또 세 번째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헌신과 순종을 충성을 잘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보았듯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가림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 그 구매자가 묻는 질문이 각국 나라 사람들과 달리 다르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이 물건이 실용적입니까? 실용성을 묻는다고 그래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묻는 것이 이 물건의 품질은 좋습니까? 품질 보증이 됩니까? 품질을 묻는다고 그래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물건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까? 유행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 패션을 물어요. 유행을 물어요. 유태인들은 이 물건 얼마나 DC해 줍니까?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습니까? 가격을 묻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물을까요? 에? 이 물건 진짜입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물건을 팔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도 진실해야 되지만은 물건도 진실해야 돼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일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일하면은 일한 과정 속에서도 행복감이 있고 그 결과 속에서도 성취감이 있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가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뭘 잘 아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박사라고 하죠. 박사. 근데 한자로 보면 박사가 넓을 박 벼슬 사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박사가 뭐 넓게 여러 많은 걸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박사는 한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서 그 분야의 최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성공하게 돼요. 많은 거 다 뭐 시간 낭비, 정력 낭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 그 분야에서 더 깊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일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옵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 할 때에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상 기대했다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상처받게 돼요.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도 안 줘?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면은 상처받게 돼요. 또 사람한테 보상 받으면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상 받아가지고 성교에 상 못 받으면 어때요? 큰일이죠. 이 땅에서는 상 못 받아도 하나님께 상 주시면 그 상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주의를 섬길 때에 아름다운 주님의 상급과 보상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남에게 칭찬 안 받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진실을 아시고 칭찬해 주면 돼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을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 대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했는데 안 알아주냐? 또 남이 했으면 그걸 괜히 좀 낮추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보상 안 받고 나는 그냥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 그것이 곧 성숙한 인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면은 좋은데 저런 면은 나쁠 수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은 좋은데 저런 면은 조금 안 좋다는 그런 느낌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삶을 사는데 100%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100%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도요. 처음에는 100% 좋다고 눈에 콩깍불 끼워서 막 결혼하잖아요. 좋다고, 100% 좋다고, 완벽하다고. 근데 살다 보면 100% 다 좋아요. 조금 살면 90%, 조금 더 살면 70% 뚝뚝 떨어져요. 평균 통계적으로 보니까 30% 그 떨어진대요. 그 통계 대부분 사례가 30%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모함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이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국이고 누가 철부지였는지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다 성공할 수는 없죠. 성공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비록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성실한 자세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할 때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 못하기도 해요. 그리고 끝까지 성실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 문제이니까 내 할 도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되겠지만은 사회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봐야 100년 남짓 사는데 그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위치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전당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인데 부름받은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부름받은 자의 삶은 성실해야 돼요. 22절 하반절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총각이 배우자감을 고를 때에도 볼 것이 참 많죠.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가정 배경, 직업, 학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보면 좋아요. 좀 못 배웠어도, 좀 돈이 없어도 성실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보통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중에 어느 기업체에서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뭐 얼마나 성적이 좋은가 나쁜가 그걸 보려고 할까? 그거 아니래요. 성적 증명서를 하라는 것은 그때의 그 위치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성실성을 보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주말이면은 남의 집 잔디를 깎아주고 청소해주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보충했습니다. 그는 어느 집에 가든지 정말 내일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주인이 2층 베란다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한 것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청년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신사다. 그런 평가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쓸고 닦고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눈가림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면 열심히 일한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게 눈가림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가림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실성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도 뭘 맡았든 책임 있게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인데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꾸지람 듣죠.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이런 직분, 이런 사명 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뭘 어떻게 얼마나 남겼느냐 계산할 때 하나님 꾸지람 들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름받은 자의 삶은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아,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사람 나를 멋지게 볼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사람 의식에서 일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물론 인간 삶을 살게 돼. 그렇지만은 사람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런 벽화, 천장화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는 헌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작업대를 세워놓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하니 고개가 마비되고 굳어지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물감을 칠해가면서 그 고된 작업을 통해서 4년 만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우실래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자체가 천지창조가 아니고 천지창조 중에서 한 부분 아담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손가락 아마 ET를 제작한 사람이 이것에서 영감받아서 이거 손가락 다 ET 그걸 만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이 그림이 천지창조 천정화인데 아까 만든 건 이 그림 가운데 부분에 그 그림이 있죠. 이 그림 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림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해서 정성을 다 얼마나 혼신을 다해 그림을 그렸던지 4년 동안 고된 작업을 통해서 그림을 완성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봤대요. 너무나 그냥 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이 열심히 하고 고개도 자유롭게 안 되고. 그가 천장 벽화를 그릴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냐고 하니까 그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나는 죽게 하듯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나는 죽게 하듯 할 뿐입니다. 성도님들, 죽게 하듯 하는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못하겠죠.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십시오. 부모를 대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맡았다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주님 보고 일해야 돼요. 사람 보면 실족하기 쉽지만은 죽게 하듯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헌신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성실함으로 주께 하듯이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상급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 보고 일하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집사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교회가 줬지, 목사가 이렇게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하라고 집사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권사도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한 우리의 모습을 누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면 다 계산할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겠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말씀 듣고 싶습니까? 어떤 말 듣고 싶어요? 그동안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것 듣지 못한 그 말, 모든 것 회복되고 위로될 그 말을 듣고 싶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수고했다. 그 말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다 한다. 그 말 한마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 땅에서 몰라줘도 천국 상급으로 칭찬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맡아서 일꾼들이 일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그 급여를 받잖아요. 세상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맡겨주시고 입 딱 닫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따라할래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칭찬과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의 유업보다 훨씬 귀한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보다 하늘의 유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생각까지 아시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주님이 보고 계신다. 부부싸움 할 때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함부로 말하겠어요? 부름받은 우리들은 무슨 일 하든지, 교회 일은 물론이고, 세상 일, 나에게 맡겨진 어떤 사업 또는 직장 일, 어떤 일인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 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 하듯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유업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일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움받고 또 모든 과정 속에서 참 내 삶이 행복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성취감 있고 보람이 있는 그 기쁨이 있는 또 이 땅에서도 복된 삶,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또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이 땅에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알고 늘 소망 가운데서 힘있게 끝까지 인내하며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